성령님 알기. 오늘은 성령에 대해서 좀 일반적인 것들 좀 정리해서 함께 배우는 시간으로 갖고, 정말 이 성령 충만한 삶을 내가 살아야 되겠다 헌신하고 정말 그 기름 부음 가운데 들어가는 그런 시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요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의 네 가지 주요 이름이 있습니다. 성령의 네 가지 주요 이름.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꼭 기억해야 되는 네 가지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이라고 말하죠. 바로 홀리 스피릿입니다. 성령, 거룩한 영이다, 그런 말이죠. 거룩한 영. 이 성령이라는 말을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쓰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에베소서 1장 13절은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 성령이란 말이 가장 많이 성경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오늘 우리가 제목도 성령 배우기, 성령 알기, 이것인데요. 근데 이 성령에 대한 또 다른 이름으로 많이 쓰는 게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성령이, 마태복음 3장 16절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의 장면인데,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라는 구절이 나와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성령이죠. 하나님의 영이 곧 성령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똑같은 말들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6절 그리고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기 보혜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래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때 보혜사가 성령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영어 단어로는 카운셀러입니다. 보혜사. 우리의 상담자다.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를 지지하고 우리를 돕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으로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으로서 보혜사. 보혜사가 성령님의 곧 또 다른 이름이다. 그리고 로마서 8장 9절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이란 말 나오잖아요.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기 하나님의 영이란 말도 나오고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말도 나와요. 동일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곧 그리스도의 영이고,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래서 성령님의 주요 이름 성령이라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쓰고 하나님의 영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그분은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이시고 그분은 그리스도의 영이다. 여기서 성령님이 그리스도의 영이다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성령과 그리스도. 우리는 이제 이것은 쉽게 이해가 되잖아요.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다. 여기까지 잘 알아요. 그런데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다. 여러분, 성령 운동에서 핵심적인 게 뭐냐?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고, 그거죠.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 그리스도께서 그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그분이 가르치신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께서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다.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영이고, 예수님을 빼버리면 그건 성령이 아니죠.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자기 자신이 주목을 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고, 예수님을 드러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성령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영이다, 보혜사다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의 영이다 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성령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이 핵심적인 사역이에요. 그게 바로 보혜사의 사역이고, 그렇죠? 예, 그리스도의 영이고 성령은 그리고 보혜사이시다. 사실 이 네 가지 개념은 함께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되 다 성령을 지시하는 말인데, 그 중에서 핵심적으로 빠지지 말아야 될 게 성령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래서 이 성령이 그리스도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성령 운동이다. 다 이단인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께 주목하게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게 만드는 영, 예수님께 예배하게 만드는 영, 이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 이게 핵심적인 내용이다. 여러분들이 꼭 이것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과 상관없는 성령은,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성령 운동이다. 성령님은 자기 자신을 주목하게 하지 않고 예수님을 주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성령께서 계신지 안 계신지, 성령님은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너희들이 나를 알아달라는 관심이 없고, 오직 성령의 관심은 우리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예수님께 연결하고 예수님께 응답하게 하는 데 있어서 성령의 절대적인 역할이 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는 성령의 존재도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님을 알게 되지만,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영이다. 예수님이 본인이 성령께서 주목받으려고 하시지 않는다. 그걸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다른 이름들을 얼른 살펴보면요, 느헤미야서에서는 선한 영이다 그랬어요. 선한 영.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계획하신 것들, 그것은 선한 일이다, 좋은 일이다. 우리가 그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좋으신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좋으신 계획도 가지고 있고 좋으신 뜻도 가지고 있는데, 바로 성령의 다른 이름은 선한 영이다, 좋으신 영이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16장에 보혜사 이야기를 하면서 이분이 바로 진리의 영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있죠. 진리의 영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서 보면 16장에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알지도 못함이라. 진리의 영이 오시면, 진리의 영, 여러분, 그래서 참된 진리는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양자의 영이라는 말은 우리가 종의 영을 받지 않냐, 우리가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로마서의 말씀인데,
이 양자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고 거듭나고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영으로서 이 양자의 영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은혜의 영이다 이렇게 히브리서에서는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자, 성령은 상징을 통해서 묘사된다 그랬어요. 왜 상징을 쓰느냐? 어떤 추상적인 것들, 그것을 추상적인데 그것이 실제하지 않는다는 건 아닙니다. 그 추상적인 것을 구체적인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성령님을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이 성령님은 그래서 상징적으로 이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들에게 설명하는데 그 몇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비둘기 아까 마태복음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게 되죠. 하늘로부터 이렇게 비둘기 성령께서 임하심을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하나의 제물이잖아요. 비둘기가. 그래서 이 비둘기가 임한 것 그래서 순결한 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의 영으로서 비둘기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하나님 앞에 그 예배의 영으로서의 비둘기. 이 비둘기는 이 노아의 홍수 때 이 까마귀가 나갔다 돌아오지 않은데 비둘기는 나갔다가 돌아오잖아요. 좋은 소식을 가지고 돌아온 비둘기예요. 그 비둘기입니다. 그 비둘기가 바로 성령의 상징이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호렙산에 가게 돼요. 정말 지쳐서 죽고 싶을 때 호렙산에 가게 돼서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는데 어떻게 경험하냐? 미세한 소리 가운데서 경험하게 되죠. 미세한 소리.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엘리야는 어떻게 경험했나? 미세한 소리 가운데 미세한 음성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데 그 소리가 뭐냐? 그 전에는 모세가 있을 때는 큰 지진도 있었고 불도 있었고 이런 거 있었지만 그 속에서는 이 경험을 못해요. 그런데 미세한 소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 미세한 소리란 사실 주의 기울이지 않으면 항상 있지만 주의 기울이지 않으면 놓치기 쉬운 것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성령님은 항상 계세요. 성령님께 주목하라고 계신 게 아니라 우리를 돕기 위해서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지 않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분의 소리를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기 어렵죠. 엘리야도 호렙산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미세한 소리란 게. 그가 기대했던 것은 그동안 그가 하나님을 기대했던 것은 불이나 지진이나 엄청나고 대단한 것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엘리야를 떠난 적이 없죠. 그 미세한 소리라고 하는 것은 호렙산에만 있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가 기울이지 않고 주의 기울이지 않고 집중하지 않았는데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영이 항상 엘리야와 함께 있었던 거죠. 성령은 바로 그런 미세한 소리 우리가 놓치기 쉬운 주목하지 않으면 없다고 하게 되는 근데 항상 있는 그래서 우리 주위에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항상 우리와 함께하는 그 미세한 소리로서 우리가 함께 계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이 열왕기상에서는 엘리야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했느냐 사실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거죠. 성령 체험을 한 거예요. 엘리야는 그 호렙산에서 미세한 소리 가운데서 또 우리가 물과 생수로 성령을 의미합니다. 물이 없으면 생명이 살아갈 수가 없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물질 중에서 물이 얼마나 신비한지 몰라요. 물. 이 생명의 근원이 바로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주 탐험을 가도 예를 들면 달에가 물이 있냐 없냐, 화성에가 물이 있냐 없냐. 지금은 이 달에도 물이 있다 그러고 좀 화성에도 물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물이 있으면 사람이 가서 생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물의 발견은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물. 이제 어떤 형태로 있는지는 몰라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것은 이 지구에 우주 그 어디에서도 그 물의 존재라고 하는 게 그렇게 찾기 어려운데 지구에는 물이 그냥 넘쳐나잖아요. 이게 여러분 이렇게 이런 상태를 충만이라게 지구에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이 지구를 보면 성령 충만이 뭔지를 아는 거죠. 생명력의 충만. 성령은 바로 이런 물과 생수로서 상징된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게 하는 물이죠. 물. 목말랐을 때 하나님 앞에 물을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이 삼손이. 그리고 그랬을 때 이 샘이 터지잖아요. 에나꼬레라는 샘이 터집니다. 이 성령의 이 물의 존재는 성령의 공급, 성령의 함께하심, 성령의 충만,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생명력 있게 하시는 분, 성령님이시다. 이 바람과 또 바람으로 성령님을 또 묘사합니다. 이 바람은 분명히 실체는 있어요. 근데 보이지 않잖아요. 바람은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그런데 우리가 그 바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지만 바람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 실체가 있다는 걸 알잖아요. 성령님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침으로써 우리가 그 실체를 알 수 있습니다. 또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야말로 성령이 임할 때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잖아요. 우리가 이 바람 그러면 어떤 의미로는 태풍과 같은 거죠. 태풍. 모든 과거의 것들은 싹 쓸어버리고 새로운 것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새로운 질서를 가져오는 것. 이게 바람이에요. 바람. 불. 과거의 것은 다 태워버리고 죄도 태워버리고 모든 것들을 다 새롭게 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산불 그러면 이번에 강원도에서 산불이 많이 났는데 다 타버리는 것 같고 없어져 버리는 것 같지만, 이 불이 나면 완전히 또 새로운 새싹들이 그 불난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잖아요. 모든 것들을 태워버리고 새로운 세계를 시작하게 하는 불. 또 이 불은 하나는 심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도 이 성령의 불이 임해야 돼요. 그래서 불이 임해서 우리의 헛된 거, 거짓된 거, 우리의 죄악들은 다 태워버리고 정말 그야말로 새로운 삶으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불은 하나의 열정이잖아요. 열정, 뜨거움. 우리가 살 때 그냥 희지부지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뜨겁게, 열정적으로, 도전적으로, 적극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어야 돼요. 불은 에너지잖아요. 또 힘이고.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고 열정을 일으키시는 분이고 도전하게 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성령님의 상징이 불이다. 사무엘상을 보면은요, 기름이라고 했는데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때 성령이 임해요. 이 성령의 임재, 성령이 임하는 것을, 그 기름 부음은 그냥 기름만 붓는 그런 행위가 아니고 그 기름 부음이 성령의 임재를 보여주는 일이죠. 우리가 기름 부음. 그래서 다윗에게 기름 부을 때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재를 한 것입니다. 기름 부음은 선택이고 구별이고 우리들에게 그 성령 안에 녹아들고 젖어들게 만드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심으로써 성령의 임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모든 부름받은 사람들, 우리들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상징들은 여러 가지 상징들로 사용되고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임재하시더라.
자,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시느냐 이거거든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어떻게 일하시느냐.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이 성령께서 우리는요, 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십자가 앞에서 느끼는 것은, 십자가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십자가를 의지하는 것은,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의지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 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우리 스스로도 고백했고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했는데, 이 십자가를 붙드는 순간 어떤 일이 생기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세요. 그게 성령 충만이거든요. 예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권능을 받게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그 능력이거든요. 그 능력으로 그 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존재들이 마귀에게 눌리기만 했던, 귀신에게 항상 눌리기만 했던 존재가 이제는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으로부터 승리하는 삶을, 악한 영으로부터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게 성령 충만이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나는 실패자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게 바로 성령 충만 안에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성령님은 예수님과 동일한 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일을,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 능력을 예수님이 어떤 방법으로 공급하시느냐, 성령을 보내심으로써 그렇게 하시는데,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이 어둠의 권세, 악한 영을 꺾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는 사역이 이 어둠의 영을 물리치는 사역, 쫓아내는 사역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어둠의 영이 물러가도록,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이 어둠이 떠나가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능력 있게 기도해야 돼요.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의 역사는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강력하게 우리는, 그래서 이 귀신에게 눌리는 게 아니고 어둠에게 눌리는 게 아니라 이 어둠이 우리를 보고 물러가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는데 성령을 통해서 주셨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능력이 바로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전에 내가 아닌 거죠. 연약하고 항상 눌려있고 담대하지 못하고 이랬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의지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성령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담대히 말씀을 전합니까? 너 옛날에 했던 거 기억해봐라. 그렇게 말할 수 있냐? 우리가 거기에 예전에 내 모습 또는 실수 많은 내 모습, 연약한 내 모습 생각하며 말씀 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제 성령을 의지하는 거죠. 성령과 함께, 성령님 어디를 갈까요? 성령님 무슨 말을 할까요? 성령께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니고데모가 이 거듭남을 이해 못합니다. 어떻게 거듭나냐? 성령으로 나야 거듭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거죠. 영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한 상담자가 되어주신다. 그냥 보혜사거든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를 도우세요.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를 돕는 분, 카운셀러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영원한 상담자. 그래서 우리는 물어볼 수 있고 그분은 우리에게 대답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는 또 그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는 그 성령 안에 거하는 거죠. 성령은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 그리고 우리를 가르치신다. 뭘 가르치시는 거예요? 여기서 가르칠 때 예수님을 가르치죠.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깨닫게 하고 예수님께 헌신하게 하고 예수님을 따르도록 우리들에게 그 열정, 동기, 그 갈망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도록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게 죄고 우리가 행동하는 게 죄고 우리가 말하는 게 죄였는데 우리가 십자가에서 거듭나고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성령이 충만해져서 우리가 여러분 이거 너무너무 신비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다. 성령이 안 계시다면 이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내 힘이 아니잖아요. 지금 내 능력,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계속 공급되도록 하고 그것이 흘러 넘치도록 하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그 성령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은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내 안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도록. 여러분 이것은 정말 중요하죠. 성령의 능력 중에서 이 사랑의 능력. 이건 불가능한 능력이죠. 사실 우리가 십자가 의지하지 않고 성령께 의지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겠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 사랑의 영이죠. 사랑의 영. 그래서 사랑하게 되죠. 용납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있어서 보혜사고 이분이 도우시는 분이시고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써 더 이상 연약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을 통해서는 더 이상 가난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는 우리가 더 이상 병들었다고 말하지 않죠. 우리가 성령 충만을 통해서 나는 부요하다 선언하는 거고요. 성령 충만을 통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강하다 말하는 거죠.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의와 평강과 기쁨이 거하도록 하신다. 우리가 언제 최근에 기뻐해 본 적이 있는가? 언제 평안했는가? 여러분 성령을 구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그 성령이 그냥 조금 계신 게 아니고 그 성령이 마음껏 나를 장악하고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나를 장악한 상태거든요. 성령이 일하시도록 그냥 주권을 드린 거예요. 성령이 마음껏 일하시도록 나를 통해서 내 감정을 통해서 내 지식을 통해서 내 은사를 통해서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내가 주인이 안 되고 그럴 때 무엇이 임하느냐? 의와 평강과 기쁨이 임하게 된다. 그 말이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희망이 넘치도록 하시는 분. 사실 우리가 성령 의지하지 않으면 나를 바라보면 절망하게 돼 있는 게 맞아요. 절망하게 돼 있는데 절망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희망을 갖게 됩니다. 소망을 갖게 돼요.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희망이 있으면 견딜 수 있는데 아무리 상황이 좋아도 희망이 없으면 내일을 바라볼 필요가 없잖아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것은 그 희망을 누가 주시느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것이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를 구별하고 우리를 의롭게 만들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여러분 여기서 좀 설명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좀 더 거룩하게 되고 내가 좀 더 의롭게 되고 내가 좀 잘하고 싶잖아요. 여러분 그게 우상숭배예요.
내 스스로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내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의로워지려고 하면 할수록 함정에 빠지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려고 하면 할수록, 그래서 거룩해지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냐? 성령님이세요. 그분께 맡겨야지. 우리는 그래서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사는 거지, 의지하는 삶을 사는 거지, 나를 더 거룩하게, 나를 더 의롭게. 여러분, 이런 삶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돼 있어요. 비교하잖아요. 내가 누구보다 의롭다, 누구보다 거룩하다. 그 비교의 대상이 누구예요? 사람이 될 수 없잖아요. 우리의 비교의 대상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거룩해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겠냐고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우리가 도달하겠냐고요. 그래서 그걸 바라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의지하라고. 성령께 온전히 맡기라고.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할 일이 아니고, 우리가 거룩하지 않은 삶을 안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거룩하심은, 거룩하게 하시는 것은 성령의 몫이에요. 성령의 몫.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 우리를 맡기는 것이죠. 맡기고 의지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그래서 성령이 완전히 장악하도록 스스로 거룩한 채 하지 말고, 거룩하려고 하지 말고, 의로우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목사님, 저는 왜 이렇게 잘 안 될까요? 넘어지고 거룩하지도 못하고 의롭지도 못하고. 아니,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걸 성령께 맡기라고요. 그래서 맡기라는 거예요. 안 되니까. 목사님은 그게 잘 되겠어요? 맡기는 것을 해야 돼요. 맡기는 거, 드리는 거, 주권을 드리는 거, 항복 선언을 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성령이 우리를 장악하시면서 성령께서 우리를 구별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면서 그 사랑을 실천하게 그 능력들을 우리에게 주시죠. 우리를 제발 좀 쓰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가 거룩해지려고 하고 스스로 사랑해 보려고 하고 안 된다고요. 이것은 누구도 성공한 사람 없어요. 스스로 거룩해진 사람 없고 스스로 사랑해 본 사람도 없고. 여러분, 모든 것은 그래서 은혜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왜 그렇게 노력을 하냐고요. 우리 해도는 교회에는 의로워지려고, 거룩해지려고 애쓰는 사람 없어야 돼요. 맡기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요. 주님께 그냥 맡기는 사람. 내가 거룩하지 않다, 이런 것도 스트레스가 아니야. 성령께서 하시면 우리를 왜 죄인을 의롭게 하시는, 그 불가능한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십자가에서 그 일이 이루어지잖아요. 내 공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성령 앞에 정직하고 말씀 앞에 정직하고 예수님 앞에 정직할 뿐이에요. 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성령께서. 그래서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하지 말아라. 스스로 거룩해지려고 하지 말아라. 목사님, 저는 왜 이렇게 좀 여러분, 그 스스로 노력해가지고 그런 방법은 없어요. 그거 다 이단 사입입니다. 자기를 섬기는 거예요. 자기가 좀 더 착하게 살고, 자기가 좀 의로워지려고 하고, 좀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싶고. 여러분,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절대 속지 마세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장악하도록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의로운지 안 의로운지 더 이상 질문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성령께 맡겨서 성령이 장악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데, 내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런 말도 핑계거리가 되지 않아요. 그냥 성령께 맡겨서 우리가 실패하더라도 성령이 하시는 일이고, 성공해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고, 맡기는 거잖아요. 내가 힘이 있냐 없냐, 내가 환경이 되냐 안 되냐, 내가 의로우냐 의롭지 않냐, 이런 거 절대 따지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보고도 마찬가지. 저 사람 저래 갖고 되겠냐. 여러분, 우리 스스로도 안 되는 걸 왜 다른 사람을 평가를 하냐 이 말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고 성령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와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 스스로 노력하란 말 없어요. 주님께 맡겨라는 거죠. 성령께서 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 다양한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다. 여기 다양한이라는 말은 정말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떤 한 사람이 다양한 은사를 가질 수도 있겠어요. 사실은. 그런데 각자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들이 달라요. 이 다양한 은사라는 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성령은요, 연합하게 하는 영이에요. 그래서 한 몸을 이루게 하십니다. 이 은사들이 단순히 능력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서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성령께서 다양한 은사를 사람들에게 나눠주세요. 각 사람에게. 우리가 그 사람에게 은사가 있는지 없는지 발견을 못할지도 모르지만 그 사람에게는 내가 발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사람에게 은사가, 그 사람이 어떤 은사를 가졌느냐 내가 발견하는 거,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붙잡고 쓰는 사람들에게는 은사들이 있죠. 성령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실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최고다. 내가 하는 일이 전부다.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를 필요로 하고 서로 연합하게 하고 서로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비교나 경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비교나 경쟁은 왜 오겠어요? 그 비교와 경쟁의 그 기준이 되는 게 뭐예요?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식, 그런 거잖아요. 자기의 눈높이. 그게 깨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신다. 한 사람도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이런 걸 가지고 사람을 평가해서 저 사람은 여러분 우리 자신도 쓸모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쓰십니다. 성령께서 은사를 주셔서 쓰시는 거예요. 그 능력은 우리 안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서로 연합하라고.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 되고 서로 연합하라고 그런 겁니다. 하나가 되라고. 교회는 그래서 한 몸이잖아요. 이 연합의 영, 하나 되게 하시고, 이 은사라는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연합의 영을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을 우리가 떠올려야 됩니다. 우리를 바꾸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점점 성숙하게 만드시고, 여기 개발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살게 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고 나누는 삶을 살게 만드시는 분, 이분이 성령님이신 거죠. 우리 스스로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이렇게 하시더라.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4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죠. 첫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자녀가 될 뿐만 아니고 그 자녀로서 살 수 있는 능력, 살 수 있는 능력은 성령으로부터 공급하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죠. 자녀로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니까. 여러분 지난 주일날 이런 설교였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게 도대체 뭐냐. 그 아는 지식이라는 것과 하나님에 관한 지식,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은 정보라고 했잖아요. 그것은 지식이에요. 그야말로 정보. 그 정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보를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살아가는 삶을 말한다. 그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곧 예배인 거예요. 우리는 예배의 삶을 살아가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며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손잡고 가는 삶. 남편이 내 아내를 알고 아내가 남편을 아는 것은 어떤 정보, 이름을 알고 그 사람의 고향을 알고 그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함께 살아가는 삶을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 능력.
두 번째도 마찬가지잖아요. 매일의 삶을 위한 힘을 주신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그 삶을 살아가는 능력을 주시는 거죠. 우리가 하루하루 살 힘이 없어요.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오늘도 성령님을 의지하고 내일도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그 매일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거듭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은 성령 충만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 성령께서 주시는 힘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엄청난 방해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시험에 빠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게 사탄이 하는 일이거든요. 우리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게 모든 것이 넘어지게 만들고 어떻게 해서든 간에 그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그 이름을 빼버리려고 자기 혼자 망하기 싫어서 같이 너 죽고 나 죽자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게 사탄이에요. 그럼 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겠어요. 이 어둠의 영, 악한 영을 쉽게 보면 안 됩니다. 근데 이 사탄은요 우리를 향해서 모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이 반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려고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요, 이 화단이 뭐죠? 그 잡초가 생기고 벌레가 들끓고 음식이 썩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때가 끼고 이걸 적극적으로 안 하면 청소하지 않으면 집안이 금방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기는 이 사단의 방해를 뚫고 이걸 이기는 사단보다 더 큰 갈망, 사단보다 더 죽게 아니면 살기로 덤비는 이 사단보다 더 강력한 그런 그 갈망이 어디에서 오느냐? 성령을 의지함으로 성령 충만할 때 오는 거죠. 그냥 아니하고 나태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이게 파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은 이 어떤 방법,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죽기 아니면 살기가 아니죠. 너 죽고 나 죽지 않은 태도가 사탄의 태도니까 같이 지옥 가자는 거예요. 같이. 어떻게 이기겠어요? 성령 아니면, 성령 충만 아니면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사탄의 능력은. 다 이 어둠의 종으로 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둠 속에 있는지도 모르면서 살게 됩니다. 이 강력한 방해를, 이 강력한 회방을 어떻게 끊어내요? 여러분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사명자로 세워진다. 성령 충만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될 거다. 그 증인되는 삶을 살게 우리가 이건 결심이나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으로 되는 일이에요. 어떻게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고 갔던 이 베드로가 그렇게 완전히 뒤집어지고 바뀌어집니까? 성령 충만이잖아요. 우리가 그런 걸 갈망할 수 있어요. 예배자로 살고 싶다고, 정말 사명자로 살고 싶다고. 안 돼요. 갈망만 가져도 성령 충만을 구해야 돼요. 그 성령 충만, 내가 완전히 비워지고 깨지고 녹아져서 성령님 완전히 나를 장악해 주십시오. 나를 지배해 주십시오. 그 성령에 녹아버려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은 결정적인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예배하는 삶을 살고 사명자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는 성령 충만 없이 불가능한 거예요. 성령 충만이 없다면 자기 힘으로 그것을 해보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게 가능이나 해요? 불가능하죠. 가능한 척 하면 그게 자기 우상 숭배가 되는 거고 성령 충만밖에 없어요. 자, 맞춰보십시다. 좀 마치면서 성령에 대해서 좀 정리하는 대로 성령님은 힘이나 영향력, 단순한 힘이나 영향력 또는 어떤 개념 이런 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하죠. 성령님은 개념이 아니에요. 단순한 힘도 아니고 그럼 뭐 누구시냐? 하나의 인격이시다. 사실 한 분의 인격이죠. 하나님의 인격이에요. 하나의 성령님은 그냥 인격이신 거예요. 그분은 누구냐? 우리와
의사소통하시고 우리와 대화하시고 그래서 일방적으로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또 우리를 들어주시고 도우시고 그분은 실제 하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여러분 이것도 중요한데 성령님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성령님은 야 나를 알아주라 이런 말씀 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고 싶어 하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그제서야 아하 이게 내가 예수님께 온 게 아니고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내가 감동을 받고 힘을 얻고 예배하고 사명자로 세워지게 됐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죠. 성령님께서 항상 도우시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심지어는 죄인이었을 때조차도 우리가 원수 됐을 때조차도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어요. 엘리야를 성령께서 떠나신 적이 없어요. 항상 함께 있죠. 이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다. 특히 성령님은 굉장히 겸손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배경이 되어주시고 기꺼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시고 우리를 존부하십니까? 중요한 것 성령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나타내시고 예수님께 반응하기를 기다리신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의 삶을 살게 하고 예수님께 헌신하게 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게 만들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그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로 하여금 이어가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령과 예수님은 뗄래야 뗄 수 없고 동일하신 분이시다. 또 다른 보혜사라고 했을 때 그것은 같은이란 뜻이에요. 성령이지만 그게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우리에게 오셨다 그 말입니다. 성령님이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삶을 결코 살 수 없고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다. 성령님은 생명을 유지하고 생기를 회복시키는 생수이시다. 이 에스겔을 뼈들이 완전히 마른 그 골짜기로 데리고 와서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어요. 성령이 들어가니까 그 마른 뼈들이 군대가 돼서 일어나잖아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생명이시고 생기를 회복시키신다. 그래서 열정을 되찾고 열정적으로 세워지기를 원하면 우리가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완전히 내어드리고 그 성령의 물에 완전히 우리를 담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예배자로 그리고 사명자로 풍성하고 충만한 삶을 살려면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것은 무슨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냥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성령의 충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성령의 일반적인 것들을 좀 정리하고 살펴봤습니다. 우리 에도는 교회가 정말 그야말로 성령 충만한 교회, 그 성령의 충만이 흘러 넘치는 교회, 그 기름 부음이 가득한 교회, 그 성령의 그 열정, 그 뜨거움, 그 갈망, 그 헌신이 넘치는 교회가 우리 에도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